창세기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보는 날인데 여러분 함께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족족과 나라가 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께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네웨와 르호보딜과 갈리와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아빗과 납도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심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심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조선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오발과 아비아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멜사라부터 시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족보를 읽은 이유가 있는데요. 단어가 어려워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큰 덩어리들이 있어요. 계시록을 볼 때도 덩어리들을 보셨잖아요. 감기 괜찮으세요? 예,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옷매음새가 모양을 내려 치면은 감기 걸립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1장, 2장이 창조 얘기고요. 3장과 4장이 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 2018년 한 해는 한 3장씩 뭉텅이로 보니까 조금 자세히 보진 않고 큰 덩어리로 좀 볼게요. 1장, 2장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3장, 4장이 죄,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뭔가. 그래서 이제 첫날 말씀드리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핑계대지 않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보호하신다. 네, 그 시점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요. 이 얘기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핑계대지 않음 그리고 보호하심의 이야기는 1, 2, 3장 4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4장에서 한 뭉텅이가 끝나고요. 5장에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6, 7, 8, 9까지 가면서 한 번 덩어리가 또 나오고 10장에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11장에 한 번 잠깐 쉬었다가 12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해서 크게 다시 한번 그 창조와 그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릴게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제가 어저께 연습까지 해봤는데 이게 잘 설명이 될런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장 잠깐 가볼까요? 5장의 공통점을 여러분이 찾아봐 주시는데요. 사람 이름의 의미를 좀 잠깐 찾아봐 드릴게요. 5장으로 가봅니다. 5장의 아담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흙입니다. 사람이란 뜻도 되지만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셋, 6절에 보면 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셋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한문으로 하면 대신 대자를 쓰고 몸신자를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대신할 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하는 몸.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셋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 세 번째 낳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신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첫째는 아담의 몸을 대신하는 것.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셋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따라오면서 한번 보세요. 에노스라는 사람 이름이 9절에 나오는데요. 에노스는 재난, 고통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자체가 과거 언어 중에 죽은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언어의 어원을 찾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명확한 것들만 말씀을 드려요. 게난이라는 사람이 10절에 나오는데 게난은 에노스의 아들입니다. 이 게난은 소유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셋은 대신하다, 에노스는 재난, 고통, 게난은 소유. 그 다음에 게난의 아들이 마할랄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할랄렐은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 찬양. 15절에 나온 인물이죠. 그리고 나서 야렛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야렛의 이름의 뜻은 내려가다, 낮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강화하다, 단단하게 하다, 더 견고하게 하다, 때로는 가르치다, 전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이름은 창을 든 사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창을 들고 성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고요. 라멕은 난폭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안위, 평안,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시고 한번 제가 일단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모든 단어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이름만 불러드릴게요. 대신하는 사람, 재난과 고통, 소유, 찬양, 내려가다, 강화하다, 창을 든 자,
난폭한 자, 안위. 공통점이 뭘까요? 상태의 언어들입니다. 시간을 말하는 상태의 언어들이에요. 사람의 모든 이름들이. 무언가를 대신하는 존재가 나오고 그 후에 재난과 고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개난처럼 소유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켜진 것 때문에 마할랄레 찬양하게 되고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지속되지 않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낮아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사람들은 그 나락에서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강화시켜 나가죠. 그리고 강화시켜 나가던 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치는 동안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난폭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또 등장하냐면 가인의 아들 라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라면 라멕을 죽인 자는 77배로 갚아주리라는 말을 말할처럼 이 라멕이란 말은 날카롭게 분노하는 사람들, 난폭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노아라는 이름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상태, 시간의 이름이라고. 일단 그렇게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또 가볼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 봅니다. 10장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이 10장. 10장에 노아의 아들 셋이 나옵니다. 보세요. 셈, 함, 야벳. 형제의 이름으로 보자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셈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셈이 장자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이러하니라 라고 나올 때 그러면 그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셈의 아들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2절에 야벳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야벳의 뜻은 확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확장하다. 고멜의 뜻은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마곡의 뜻은 또 확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확장의 아들은 완성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 이름으로 보지 않고 다른 의미로 보는 겁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확장의 아들은 완성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대는 중간이란 뜻이 되고요. 야와는 일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발의 뜻은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색은 끄집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일단 보고요. 함이 나옵니다. 6절인데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라고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은 뜨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와 미스라임은 이때도 그 이름이었지만 과거에는 이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던 미스라임은 애굽을 말합니다. 이집트를. 그리고 가나안이란 땅. 이 땅에 공통점이 있는데 열대지방. 아프리카 이 구스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흑인을 옛날에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셈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셈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명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있죠. 21절 셈은 에베론 자손의 종상이어에서 셈이라고 나오는데 셈은 명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리를 좀 할게요. 5장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5장은 시간의 이름들, 상태의 이름들이고요. 그러면 10장의 이름은 뭘까요? 10장은 지역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서 그 이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10장 5절에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대요. 20절에 보니까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됐대요. 이 이름들이 곧 뭐라는 거죠? 지명이 됐다는 얘기죠. 5장에 나온 사람들은 시간이 되었고 10장에 나온 사람들은 지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1장과 2장은 창조 얘기, 3장과 4장은 인간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에 대한 반복이 5장과 10장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1장으로 잠깐만 가볼게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유한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세상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세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지 않던 상태를 말하고요. 3절부터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뭘까요? 이 빛은 다음과 같다고 4절과 5절에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주 재미난 표현. 이건 의미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어둠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지 않습니다. 빛을 보고 보시기 좋았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빛과 어둠은 뭘 얘기할까요? 시간의 성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별이 언제 일어난 거다? 하나님의 첫 번째 터치가 일어날 때.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게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장소의 성별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그러시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그러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아까는 빛만 보기 좋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닌 땅과 물 모든 것이 다 보기가 좋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가 있는 게 보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때 첫 번째 성별하는 게 뭐라는 거죠? 시간을 성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별하는 게 뭐다? 장소에 대한 성별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성별이 비로소 일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11장 1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계속 나뉘는 것 같고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의 끝에 만나는 건 안위, 위로가 노아가 끝이 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간의 영역이 끝나서 위로하고 평안을 줄 그 때가 되면 10장에 말한 것처럼 지역을 나누기 시작하며 장소를 성별하셔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요 말이 하나였더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성별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부턴가 기도하고 싶어져요. 어느 날부턴가 전도하고 싶어져요. 어느 날부턴가 예배드리고 싶어져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장소를 찾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성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때가 찼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빛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성별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 묻은 내면이, 죄인된 내면이 하나님 앞에 성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시간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바뀌기 시작하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장소를 찾게 하십니다. 은혜 받을 장소, 은혜가 임할 장소, 그리고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11장 1절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이 있죠. 아담이 하와를 보며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가 된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죠? 1장 2장에 그 하나를 만들어 놨더니 타락하고, 지금 5장 10장을 통해서 시간을 성별하시고 다시금 두 번째 시간의 성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10장에 장소의 성별이 일어났는데 11장에 가서 하나 된 세상이 내일 다룰 얘기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타락하는 이야기. 여러분, 또 다른 성별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하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별한 시간을 찾아내는 걸 말합니다. 이 새벽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작정한 시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이 장소를 하나님 성별해 주실 겁니다. 그 많은 장소 중에 이곳을 성별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을 찾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켜낸 사람은 그곳이 에덴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벨이 타락하기 전에 그 바벨 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어나지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성별한 시간입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각할 때가 있고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픈 마음을 주실 때, 무언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움직일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를 성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그곳이 성소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곳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을 성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이 장소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